이 인사도 오늘로써 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인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내년에는 20주년 창립 20주년 표어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리겠지만 20년이잖아요. 20년이면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한 나이에서 성숙의 가장 시작, 처음, 가장 본질이 뭘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해로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표와 또 붙여놓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무 다 얘기하면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이번 31일 날 새로 다 붙여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첫눈 뜬 사건. 첫눈 내린 애인 만난 사건이 아니고 이 눈 뜬 믿음의 눈 뜬 첫 눈 뜬 사건이에요. 누가 믿음의 첫 눈을 떴을까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몇 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막 우리하고 다른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에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그 내용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과 구원과 믿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인데, 저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을까? 바르게 이해를 못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무슨 생각이 나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어떤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좀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다시피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이 우리가 참 컸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 이 순종.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 그렇게 많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그냥 순종의 사람으로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더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를 때 아멘 하고 가야 되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죠. 그렇죠. 근데 아멘하고 혼 얘기는 없어요. 갔죠. 갔다 쫓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것도 배단까지 갔다 와라.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멘하면 가죠. 그죠? 하여튼 그것도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배산이고 아니라 해미리마트 가서 쌀 한 가마씩 받으라 그러면 가고 안 간다 그 말입니까? 그 정도 하겠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쉽게 얘기하면 집 다 떠나고 부모고 뭐고 다 떠나서 너 내가 가라오는 대로 가라. 아멘. 생각을 좀 하시고 아멘을 하시오. 아멘은 가야지요. 그러면요, 그죠? 이래서 이 진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믿음에 있어서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만 서면 왜 이리도 나는 차가 많지는가. 그래서 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믿음하고는 전혀,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믿음에 살아 떡잎부터 다른 인간이고 우리는 그것도 비교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떤 생각이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 나는 못하는 존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교회시켜서 떼어놓고 나는 내 믿음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 내려놓으셨죠. 뭘 내려놓으셨어요? 믿음을 내려놓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앞에서 믿음을 다 내려놓죠. 너무 크면 그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말씀 안 해도 알죠? 그 얘기야. 성경은 몰라도 그 정도야 뭐.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어때요? 뭘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끝까지 이삭을 못 바치냐? 나도 벼 이삭, 보리 이삭 정도야 5대도 바친다. 그게 이삭이 아니고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더니 또 너무 이야,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수없이 이렇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편견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믿음이라고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전부 이 순종 앞에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 더 얘기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고민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은 뭐냐면 오늘 13장 읽으셨죠.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12장에 지난주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하란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11장 뒷부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 부르심이 너무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버지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진지하고 이건 뭐 진짜 아브라함에게 뭔가 나타난 거야,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다가는 뭐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야, 짐 싸고 가자. 그래서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나오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 하란이라고는 그때 갈대아 우르라는 건, 갈대아라고 하는 건 나라 이름도 되고 문명 이름도 돼요. 갈대아라고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갈대아 문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에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는 갈대아라는 나라라고는 나라에 속한 거야. 근데 그 하란은 갈대아 나라의 최전방이에요. 최변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뛰면 남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하여튼 거부할 수 없어서 왔는데 거기서 도저히 남의 나라로 발 띄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거 다 놓고 이게 떠난다고 하는 거, 남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거, 이때는요, 지금 뭐 이렇게 남의 나라고 뭐예요?
이민가 오는 것도 달라요. 그때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도 다 어찌됐든 몇 사람이라도 식구들끼리라도 좀 가야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와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가 더 이상. 그래서 아버지랑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첫 번째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좀 오류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또 다시? 안 가니까. 가려고 오질 않으니까. 거기서 갈대아 우르서는 하나님 억지로 끌어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발걸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 그 아버지 죽고 나서 또 가라. 그래서 거부할 수 없어서 또 끌려 내려왔죠.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쭉 보시면 가나안 땅에 와서 네게부를 가가지고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지명이에요. 말하자면 말마른 땅 광야.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남방으로 갔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어디가 그런 게 나오냐? 그 남방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소와 장막 12장 9절인가요? 예예.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2장 9절 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 김성김 목사님 저보다 더 잘하셔. 12장 9절에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샤스가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남쪽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이 네게부라고는 그 유다 지역의 광야, 척박한 땅 그곳을 남방 네게부라고 해요. 네겝이라고도 하고 네게부라고도 하고 이게 남방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갈대아 우르가 여기라면 하란이 여기쯤 돼요. 여기서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로 못 가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남쪽으로 자꾸 내려간다 그러면 남방 쪽으로 남쪽 이게 남방이 저 남방이 요 밑에가 있어요. 네게부가 유다 밑에 그 광야를 네게부 남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서 옮기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세 베델은 이 가나안 땅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자면 되냐면 이 지도가 좀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 좋은데요. 베델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야곱도 생각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졌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마다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다가 마음이 편해서 그쪽으로 넘어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성전을 우리도 짓자 성소를 졌다. 그래서 베델과 이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이쪽 남쪽은 유다 나라고 이 우쪽으로는 북이스라엘. 그렇죠. 이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성소를 두 개를 짓는데 하나는 베델과 단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단은 이 가나안 땅 제일 위에 국경 끝에 위에 북쪽 그리고 베델은 이 북쪽 이스라엘 최남단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바로 넘어가면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끝에다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해놓고 그런 잘은 몰라도 어서 들어보기라는 했었죠?
그래서 이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 이 사마리아 정도 중부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감을 좀 잡아요.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3절에 네게보에서 또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다가 이제 장막을 쳐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3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어디서 올라가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잖아.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거고,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점점 네겝으로 내려왔어. 네겝으로 유다 땅을 거쳐서 유다 광야까지 있는 데까지 남쪽 이 남방 그 네겝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뭐가 왔어요?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고 비옥한 땅이고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네겝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겝으로. 무슨 말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좋아서 막 기도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도 다 알아.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타락해가지고 거기 땅에 있어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는데 기근 오니까 그것도 못 참고 내려가갖고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당신 이쁘고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란가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도 손해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고 그게 그렇게 할 거 말고 무이라고 그러고 내려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빼앗기죠. 애굽에 가서 그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오는 게 오늘 13장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봐라. 저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있어야지 흉년 좀 들었다고 그 믿음 버려버리고 타락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부인 뺏기고 하나님의 두드러 맞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 애굽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기근이 들으니까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뺏겨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갖고 올라왔다. 그 믿음에 타락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다.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부터 나올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끌려왔어? 어떻게 내려온 거야? 안 가려고 하다가 온 거야. 하나님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자리로 온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은 믿음의 수준을 얘기할 수준이 아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 없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툭 떨어져 갖고 하루아침에 팍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너구나고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끄지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간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고 얘기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아직 믿음이 뭐가 있어서야 믿음으로 타락했다고. 타락할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믿음의 얘기 할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22장을 그냥 먼저 생각해서 여기다 머리에다 박아놔가지고 선입견 때문에 이걸 이해를 이런 걸 못 본단 말입니다. 이삭도 바쳤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려가 그래갖고 부인도 뺏겨. 그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그러한 수준이 아니야. 그 삶의 현실 문제.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데 힘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찾아서 내려가고 고향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머뭇거리겠어요? 안 거리겠어요? 세상이 그런 현실에 지금 살벌한 시대예요. 이게 자기네 나라, 자기네 쪽을 떠나서 간다는 그 시대에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죠. 그렇죠?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죠. 이제 오늘 13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세계의 정복 최고의 권력자예요. 로마의 C죠? 이 정도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최고의 문명과 권력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바로의 바로 애굽.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남의 부인 뺏었냐? 얼마나 된통 두드러 팼으면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 왜 나한테 그랬냐? 벌벌벌벌 떨으면서 또 어디가 벌벌벌벌 떨은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로가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이제 데려오면서 막 많이 줬죠. 재산. 그러죠? 그랬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뒤에 가서 이제 또 출애굽기 때 재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엄청난 재앙. 얼마나 그 큰 권력을 가진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았으면 그냥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왜 나한테 그랬냐? 나 죽을 뻔했다. 너 지금 당장 가라. 너한테 준 거 다 갖고 가. 빨리 가. 네 아내지. 네 다 떠나.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주어서 보내었더라. 이제 그래서 13장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끌어내시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믿음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야 할까 안 할까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가냐? 책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 없어. 누가 책망받고 회개해요? 바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사건은요 17장에 가서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딱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 최초이자 마지막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 얻어? 하갈을. 그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그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몇 세냐?
86세요. 몇 세요? 86세.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애기 안 난다고 그러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씩 납시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거 참 뭣도 모르고 안 날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많이 낳아본 경험 있잖아요. 어르신들 뭐 6도 낳고 7도 낳고 86세도 낳았다고 그러는데 김홍희 장로님 86세 안 드셨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나죠. 86세에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해?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해? 그 말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99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몇 년 만에 하나님 오셨어요? 13년 만에. 그 기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안 오셨어. 그런데 왜 13년 만에 와서 책망을 해요? 그 기간은 뭐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13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하나님이 침묵하면 간섭 안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서 뭐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근데 누구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13년.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야지. 이 책망하면 되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으로 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책망하시면 안 돼. 왜?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처음 믿음 인자 시작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지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 감당 못 오는 거예요. 그죠? 공적인 예배는 참석합시다. 항존식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믿음이 좀 있어야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를 간 것은 그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굶주려서 갔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온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라의 일로 바로가 많이 줬는데 하나님 앞에 되게 두드러 맞고 바로가 그냥 놀래갖고 그냥 있는 거 내가 준 거 다 내놔. 거짓말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는 거 다 갖고 빨리 가. 그래갖고 떠나와서 부자 됐어. 그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롯과 아브라함 목자들 사이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을 치기에 좁은 땅이요. 갈등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한 친족이고 형제인데 너고 나고 싸울 필요가 있냐? 서로 헤어지자. 이 사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사건과 연결돼서 14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14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죠.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그랬죠. 헤어지죠.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나안 땅이 너무 가나안 땅이 아니어야 돼. 소돔 땅이 너무 풍부하고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쪽을 택해서 가죠. 그죠?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네 왕이 있어요. 네 왕. 그 왕은 상당히 큰 나라 왕이라 이 사람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데 이 작은 나라들이 13년 정도 조공 바치다가 배반을 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만 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나라 왕이 연합해서 자기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한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이 배반한 나라들도 야 우리도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들이 또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4대 5로 두 개 연합해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5나라 연합하는 그 왕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배반해가지고 이 큰 네 나라하고 연합 전쟁이 일어나요.
상당히 큰 전쟁이 있죠. 그죠? 한 나라 대 한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 네 나라하고 작은 나라 다섯 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동맹 전쟁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 그 땅에. 그게 14장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큰 나라하고 다섯 나라 작은 나라하고 붙었는 이 다섯 나라 작은 나라 중에는 하나가 있는 게 소돔왕이요. 왜 소돔왕을 얘기해요? 지금 누가 거기 살아요? 롯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 다섯 나라 작은 나라가 졌어. 그래갖고 다 뺏기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는 중에 누구도 잡혀가? 롯도 잡혀가요. 그 이야기를 도망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사람, 양치기 오고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네 나라, 큰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승리하고 가는 거기 가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롯을 찾아왔다. 이 사건이 이제 14절. 이거 이제 여기까지가 이 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야, 이제 뭘 얘기하냐? 자, 보세요.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롯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이 땅, 말하자면 본토 친정 아비 다 떠나서 왔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식구 하나 데리고 오다가 아버지 죽고 그래서 못 나가는데 하나님 끌어내서 누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롯. 이거 서로 의지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롯하고 헤어질 결단을 하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도 못했던 건데. 그리고 엄청난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롯을 구해내면서 그거 잘못했다가는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움받고 그랬다가는 거기서 못 살아. 그런데 그 전쟁에 뛰어들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갑자기 담대해졌냐, 이게 바로 애굽 사건 때문이래요. 애굽에 갔다가 부인도 뺏겼는데 누가 발발발발 떨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바로를 그 큰 세계 최고의 지도자고 권력자를 발발발 떨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면 어떤 분이면 저렇게 바로도 발발발발 떨고 나가라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눈이 떠지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 믿음의 눈이 떠진 거야.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러고 이런 담대한 사건들을 두 개나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도 아니고요. 도박도 아니에요. 믿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인격 대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자꾸 설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도박이나 확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담대함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 헤어져 살자. 그리고 그 전쟁에 318명 가지고 데려가서 싸워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내시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설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설득이에요, 설득. 이제 이게 설득이 자주 뒤어지고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설득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 간 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기가 언젠가를 보세요. 생애 마지막에 가서. 초장부터
번도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너 아브라함 이거 바쳐 이삭 이렇게 안 하세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면 믿음이 안 된다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 말이냐면,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하면 믿음을 우리의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키워주셔 갖고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설득이 하나님의 설득.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돼서 아멘 그러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이제 싹이 나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주시니까 설득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서 열매 맺고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이 구원을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아브라함 순종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무 믿음도 없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렇죠. 나는 모태신앙했는데요. 그래도 모태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알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으면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20주년 되는데 개척 초창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이렇게 해야지. 막 끓는 이왕 개척을 하면 막.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안 세워지네.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너무 힘들어, 이게.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네, 이게 주일날만 되면은.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뭘 해보고. 뭔가는 내가 해볼 것 같은데 안 되기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그런데요, 2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눈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되대? 네 열정으로 되대? 그 눈을 뜬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저도 불렀잖아요. 저도 한 중간에 믿은 사람이니까. 불러서 뭣도 모르니까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막 확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모든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설득해 가셔서 이렇게 키워가시는 게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이에요. 거의 끝나갈 인생. 거기까지 키웠을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아멘하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이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설득할 때에 참 많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들을 많이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설득할 때 그걸 깨닫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바로를 꺾으시는 걸 보면서 확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담대한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나 이런 담대한 일이 한 번 했다고 다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아니죠. 또 갈등하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이 있지만 또 갈등하잖아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리에서 건져서 불러내셨고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얘가 하니까 본토 친척 떠나라.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뭔가를 이렇게 불러냈기 때문에 믿어졌어. 저도 이상해요. 어떻게 내가 믿었을까? 전도할 때 내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너나 믿으라고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내가 믿어졌나?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시작한 믿음 없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시고 깨닫고 반응하여 더 좋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까지 영광이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설득하실 때에 깨닫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십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용사 신뢰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눈을 떠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야 두고 어두워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며 하나님 더 많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